안녕하세요. 영상 특강 1 하나님의 계시와 이긴 자의 길,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마지막 때 사역자들, 즉 대환란을 준비하고 또 대환란 직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준비를 하는 어린 양의 신부들을 이긴 자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상주에 있는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훈련을 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셔서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긴 자의 길, 영적 성장의 길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말씀드리고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영상은 있는데 그것은 이제 화질이 좋지 않아서 다시 리메이크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내용이 좀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 말씀하시는가? 교단에서 성경의 핵심 진리가 있는데 왜 굳이 변방에, 상주하면은 굉장히 먼저, 그래서 변방의 계시를 신뢰하고 따르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여럿 계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핵심 진리가 있지 않느냐? 그럼 그거면 충분하지. 왜 굳이 어떤 한 사람의 계시를 신뢰하고 따라가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기에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미련하고 약하고 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 이것 자체가 대단하거나 좋은 거거나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연약해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주님이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똑똑한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 또 강한 사람들, 또 자신들이 이 세상에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즉 내가 잘나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닌,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라고 통로로서 도구로서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인간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다가 그에 합당한 사람들을 이제는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먼저 믿음의 훈련과 치유를 통해서 이제 그들만의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주시고자 하는 뜻, 말씀들을 허락하셔서 오늘 저에게까지 흘러들어왔고, 또한 여러분에게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 교당 공동체를 세우신 공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계셔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약 선생님 돌아가시면 공동체에 머리가 없어서 서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러면서 서로 자기 주장과 자기의 어떤 가치관을 내세우면서 공동체의 화합이 깨지고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염려스러운 말씀을 올리니까 선생님께서 잠깐 생각하시더니, 아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핵심 진리가 있고 또한 계시가 이렇게 풍성하게 있는데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이 두 가지를 잘 믿고 지켜 행하면 안전하게 될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핵심 진리를 주셨고, 또한 저희 교단은 다른 교단에 비해서 풍성한 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게끔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잘 지켜 행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 진리와 계시, 이 두 가지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 성경의 핵심 진리는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이미 잘 아신 분들이지만 또
처음 듣는 분들에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천국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 믿음으로써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천국을 향해서 소망 가는 동안에 그 목표점을 향해 가야 되는데, 핵심 진리에서는 신앙의 목표를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즉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 생명의 합의를 이룬 자들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단번에 예수 믿자마자 되는 게 아니고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천국을 예표하는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40년 광야 여정과 그 이후에 가나안 땅 정복,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기까지 이 놀라운 모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모형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신앙 여정이 있구나.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영접해서 구원받으면 그것이 이미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그리고 여러 가지 연단, 특별히 3번의 큰 연단을 통해서 점차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때가 묻은, 죄악의 때가 묻은 애굽에서 출생한 60만 3,550명을 다 점진적으로 죽이시고 다시 광야에서 태어난 60만 1,730명을 새롭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광야 40년 여정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고, 또 죄론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마귀와 또 죄가 어떠한 관계인지, 그 중심에 우리의 정욕이 있구나. 4가지 애정과 5가지 욕망 때문에 7종 죄성이 발동해서 오늘날 자범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은총으로, 또 주님의 은총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면서 점점 정결케 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구나.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성경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래서 8과목의 기본 진리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을 중심으로 한 요한계시록이 풀려야 되거든요. 많은 계시록의 해석자들이 있지만 많이 들어보면 정말로 전혀 엉뚱한,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를 하지만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함으로써 오늘날 대환란은 상징적인 것이지 오지 않는다. 이런 분들도 아주 자신있게 당당하게 그것이 진리냐 외치는 분도 있고요. 또 대환란은 오지만 우리는 다 이방인들,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공중강림하실 때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휴거될 거니까 우리는 대환란과 상관이 없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또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데 우리는 다 예수 믿음 다 어린 양의 신부들이다. 이렇게 해석해서 더 이상 우리는 갖출 게 없다. 이미 우린 준비된 신부들이다. 착각하는 그런 이야기를 진리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대환란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대환란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서 공영보 선생님이라는 한 분을 세우셔서 그분을 통해서 성경의 핵심 진리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 신앙의 목표와 과정,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 정욕의 문제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방법 등을 알려주시고 성장 과정을 명확하게 해석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어디에 무엇에 힘써야 될지를 잘 알려주시는 틀을 제공해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 진리라는 겁니다. 그럼 성경의 핵심 진리만 있으면 다 되느냐? 성경의 핵심 진리는 말 그대로 재료예요. 소스예요. 이 소스를 잘 우리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요리사가 필요합니다. 요리사. 네. 그래서 이 요리사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성령님이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가신 후에, 내가 간 후에는 이제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주신 말씀, 또 사도 바울의 그런 서신, 복음 서신으로 끝났으면, 그냥 그것으로 충분했으면 성령님이 오실 필요도 없죠. 말씀만 있으면 다 되면 성령님이 오실 이유도 없어요.
근데 꼭 성령님이 오셔야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조명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조명하시는데, 이 조명이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잘 비춰가지고 핵심이 무엇인지, 또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끔 해주시는 게 성령의 조명이고, 또 우리 안에 늘 계셔요. 항상 계셔요. 계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로 도달할 능력도 또 방향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직접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의 또 다른 표현이 바로 계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계시는 현재의 삶을 진단하고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방향과 또 그런 과정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도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인 계시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와 계시를 좀 더 다르게 표현해 보면 마치 성경이 있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성경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더 명확하게 깨닫고 살아있는 말씀, 레마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필요하신 것처럼, 이걸 또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자면 건축 현장에 각각의 파트들이 있습니다. 뭐 미장하는 일, 또 바닥에 기초를 다지는 일, 또 내부 인테리어를 꾸미는 일, 지붕을 또 설치하는 일, 이런 많은 것들이 설계도도 있고 재료들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총괄해서 제대로 원래의 설계도대로 또 원칙대로 다 그것을 맞출 수 있도록 현장 감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에는 반드시 감독이 있죠. 바로 건축의 재료와 내용물들은 다 성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 속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근데 그 성경 속에 있는 것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잘 먹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것이 건축 현장의 감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감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각자가 맡은 분량이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 조율되고, 때로는 공사 기간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또 뭐 날씨가 좋지 않아서 뒤로 밀리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조율하는 대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현장 감독이 없으면 엉망이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가지고 자의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이단들이 바로 그래서 생긴 겁니다. 성경을 깊이 파고 들어가요. 그분들도 대충 한 번 읽고 내가 성경을 깨달았어 하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읽은 사람들이 또 이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고 똑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성경 속에 있는 보화들을 잘 캐낼 수 있도록 성경의 그 내용들을, 진리들을 조명해 주는 분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러한 성령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 그것이 바로 계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꿈을 꾸기도 하고요, 또 환상을 보기도 하고요, 영음을 듣기도 하고요, 또 영감으로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요. 다 누가 하시는 거겠어요?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만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 물론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성경만 가지고는 우리가 자의적인 해석. 그래서 베드로도 성경은 사설의 풀 게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바른 성경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진리와 계시는 야긴과 보아스, 성전의 양대 기둥이잖아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만 가지고도 안 되고 또 계시만 또 맹신하면서 따라가도 안 되고, 창고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양식이 쌓여 있어요. 근데 그 창고에 쌓여 있는 양식이 아니라 날마다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루에 한 번씩 나가서 새롭게 만나를 거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날마다 그 수고를 하게 했을까요? 일주일치 모아놓고는 안 될까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믿음의 훈련의 장에 지금 이끌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만나, 양식, 말씀을 공급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진리고 만나는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 생명의 떡을, 생명을 유지시키는 만나를 먹기 위해서 날마다 먹으라는 것은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조명하셔서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 마치 약인과 보아스처럼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말씀과 기도인데, 말씀은 곧 진리죠.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내 필요를 구하는 그런 통로로서 기도를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떼쓰듯이. 물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그런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외에는 다 뭐예요? 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칭송하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필요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일용할 양식이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날마다 새롭게 공급받아 먹는 양식이어야지 5년, 10년 쌓아놓고 먹는 양식, 그건 썩는다는 거예요. 도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답게 생명을 생명답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주어졌지만 이거를 1년 전에 한 10도 그랬어요. 1년 동안에. 그래 놓고는 이제 그때 다 읽었으니까 나는 안 봐도 돼. 이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살아 운동력이 있지 않았던 말씀이 오늘 이 현장을 살아가는, 이 지금을 살아가는 나에게 갑자기 말씀이 확 와닿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양식을 먹듯이 말씀의 양식을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줍시고, 이것도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건 딱 한마디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외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입니다. 이것만 봐도 기도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들어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말씀만 가지고도 안 되고 기도한다고만 가지고도 안 되고. 그래서 성경학자라든가 성경을 잘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말씀과 기도 둘 중에 어느 쪽에 비중이 더 크냐 그러면 말씀 쪽이 조금 더 제가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근데 문제는 말씀을 갖고 있으면 분별력도 생기고 또 나름대로 지혜도 생겨요. 근데 문제는 그걸 행할 수 있는,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을 많이 한다고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반대로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 기도 원장님이라든가 기도의 용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막 2시간에서 8시간씩 하신 분들. 그러면요, 그분들 목소리도 일단 달라요. 걸걸하시기도 하고 막 소리도 크고. 그러면서 자신감도 넘쳐요. 왜? 하나님 하신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많이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자신감 넘치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것이 넘어서서 교만한 분들도 참 많이 봤어요. 왜?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져. 내가 말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밖에 없어. 이러면서 약간 자기중심적인 그게 좀 발달하는 것 같아요. 겸손하게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만을 구한다면 결코 교만해질 수 없거든요. 근데 내 뜻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점점 마음이 높아지고 능력이 나타나거나 어떤 사람들이 와, 기도의 사람, 와, 능력의 사람 이렇게 칭찬해주면 점점점 마음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만 가지고는 분별력도 있고 또 지혜도 있고 잘 판단해요. 근데 기도만 가지고는요,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는, 또 추진할 수 있는 능력, 자신감도 있어요. 막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막 외칠 수 있고. 근데 주님은 동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서쪽으로 가요. 문제는. 근데 내가 설정한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고집도 세요. 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보편적인 걸 얘기하는 거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부분. 자, 그래서 말씀만으로도 안 되고 기도만으로도 안 돼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말씀대로 살 능력, 힘이 없으면, 추진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기도로서 실행할 능력도 추진력도 있는데 엉뚱한 걸 하는 거예요. 주님은 땅을 파기 원하는데 엉뚱한 걸 거기에다 막 세워요. 네.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사도행전에서 열심히 막 사람들이 막 하루에 4,000명, 5,000명씩 전도돼가지고 인원이 느니까 구제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교회가 전체적으로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그런 구제하는 일이나 행정적인 일에 힘쓰다 보니까 빠지는 사람들이 막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 해가지고는 분쟁이 생기면서 원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이 행정적인 거는 집사들을 세워서 그들이 하게 하자. 이런 내용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겁니다. 왜 사도들이 예수님을 이미 생명의 합의를 이루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때 예수님의 생명과 합의를 되신 특별한 분들인데 이렇게 높이 성장했음에도 여전히 말씀과 기도에 힘쓸까요? 네, 이 말씀과 기도는 주님 만나는 날까지,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힘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만 가지고도 안 되고 기도만 가지고도 안 되고 둘 다 있어야 됩니다. 네. 말 그대로 말씀은 재료고요. 기도는 그 재료를 사용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기도가 왜 중요하냐? 기도는 기도인데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을 받아요. 그래서 많은 그 기도 사역자 은사들이 많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아내는 은사, 미래를 예언하는 은사, 또 사람의 어떤 심령 상태를 꿰뚫어보는 은사, 또 몸을 또 들여다보더라고. 어디가 아픈지. 투신의 은사, 이런 많은 은사들을 받아요. 근데 많이 받은 건 좋은데 문제는 그거를 잘 주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정작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쓰든지 또는 엉뚱한 방법으로 그걸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받은 능력을 제대로 못 사용하면, 하나님 뜻대로 못 사용하면 도리어 자신의 영혼을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아이에게 총이나 칼을 줄 수는 없잖아요. 5살짜리에게 총칼 위험한 걸 맡기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도 총기 사고 아이들에 의해서 많이 납니다. 6살짜리가 3살짜리 동생을 쏴 죽였다든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건 좋지만 그 기도를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 이런 기도를 드려라, 저런 기도를 기대라. 예를 들어 기도하다 보면은 제가 주님의 임재를 원하는 기도를 막 드려요. 주님께서 갑자기 너 그만하고 누구누구 집사를 위해서 빨리 기도해줘라. 그의 영혼이 지금 위기 상황이다. 마귀에게 지금 침투당해서 지금 영혼이 망가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보세요. 저는 지금 주님의 임재가 더 중요해요.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 받는 기도란 내가 급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습니까 주님? 그럼 제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주님이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막으실 수 있고 얼마든지 영적인 걸 할 수가 있는데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에 대한 화답으로 당신의 능력이,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정하신 그 원칙이 그렇습니다. 모든 걸 하실 수 있지만 모든 거를 하시진 않아요.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신실한 종들의 기도에 화답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럽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러 갈 때 내가 그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나에게 상달되는데 내가 그들을 보러 간다. 내 종에게 그것을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죠. 아브라함이 그때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쇼부라고 하나요? 전문용어로 주님과 막 어떤 저걸 흥정을 해요. 50명이 그 중에 의인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45명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 무려 5번을 그렇게 흥정을 합니다. 총 6번인가요? 이건 뭐겠어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멸하시는 것까지는 주님의 뜻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혹시 그 안에 하나님을 잘 믿는
의로운 사람들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50명 있으면 내가 벌하지 않겠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10명 이하로는 있는 것 같아요. 롯도 의롭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말 못하게 빨리 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네. 이처럼 주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당신의 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는 말씀이 아모스 3장 7절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당신의 종들과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수고와 사랑으로, 헌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이어야지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를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8시간 기도하면 뭐래요? 주님 뜻과 상관없이 구한다면, 주님의 뜻과 먼 기도를 한다면, 육적인 기도를 한다면.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네. 구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기도를 잘 안 하거나 기도에 열심이 없다는 거예요. 또 구하긴 구하는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 못 받는데, 물론 정욕적인 기도도 진짜 막 땡깡 놓듯이 하면 들어주시긴 해요. 시편에 보니까 그 영혼의 소원을 들어주실지라도 그 영혼이 파리해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다 보니까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물론 양과 염소가 좀 있지만 그것들 다 잡아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원망합니다. 또 애굽에 있을 때는 뭐 고기도 먹었고 부추도 먹고 막 남이 들으면 되게 잘 산 것 같아요. 애굽에서. 그냥 부분적으로 본인들이 지금 아쉽고 또 원하는 것을 그렇게 원망하면서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날마다 내리시죠. 근데 문제는 그 메추라기가 이 사이에서 씹히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로 또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것을 시편에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지라도 영원히 파리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즉 잘못된 기도를 강청하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어떤 질서와 법도를 따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기 영혼을 망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적인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 막 육적인 것을 많이 하는 기도,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도 안 들어주셔야지 맞거든요. 그런데 들어주시긴 하더라고요. 그런 걸 추구하는. 그래서 교회가 전체가 다 육적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그걸 주장하면서 목회자부터 성도들까지 그게 좋아가지고 서로 한마음이 돼가지고 그쪽으로 가면요. 또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내버려 둔다기보다는 들어주긴 들어주셔요. 근데 그들의 모습은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해야 되는데 내 육체의 욕심이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랬는데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않으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아뢰는 것보다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듣는 것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아뢰고 구해야 되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하니까. 근데 그거는 부분적이어야 되고 더 큰 거는 주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이 바로 계시로 나타납니다. 음성을 듣기도 하고요. 환상을. 그래서 이거는 뭐 예수님이냐 성령님이냐 이런 어떤 신앙적인 거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성령님을 한다고 해서 너는 왜 나를 성령이라 하냐? 책망하지 않고요. 또 성령님을 예수님을 한다 또 책망하지 않아요.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 해도 맞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해도 맞아요. 삼일체 하나님은 성령님과 예수님의 분명히 하시는 역할은 좀 다르지만 동일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지금 교리적인 걸 얘기하는 거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요. 환상을 보게도 하시고요. 깨닫게도 하시고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요. 영감으로 알게도 하시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는 크게는 또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뭐냐면 성장해서 받는 계시가 있고 은사적으로 그냥 영안이 열려서 받는 계시가 있어요. 영이 열려서 받는 계시가 성장해서 받는 건데 이건 좀 어렵습니다. 이건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영이 열린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마치 우리도 마음의 문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은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의심이 많아가지고 마음의 문을 조금밖에 안 열어요. 마음은 지금 추상적인 거라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근데 어쨌든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면 주님은 그 조금밖에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열면 열수록 주님도 더 깊은 곳으로 더 마음껏 들어오시겠죠. 그런 것처럼 영이 열리고 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영이 열린다. 여기서 영이 열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더욱더 광대한 영의 세계를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 지옥에서 일어나는 일, 또 심판대가 있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 또 심령들, 사람들의 안에 있는 심령들이 하는 소리들, 마귀들의 소리들, 또 어떤 환상, 이런 것들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영이 열린다라고 합니다. 물론 비슷하게 영안이 열려서 은사적으로 영안이 열려가지고 보게 되는 것도 있죠. 근데 그 차이는 영적 성장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 믿자마자 출애굽할 때 영안이 열리거나 입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막 입신 그러면 대단하잖아요.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오고. 저도 그러고 싶은데 아직 못 가봤어요. 그래서 천국 갔다 온 사람들 부러워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신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높이 성장한 사람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은사적으로 또는 그 사람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그런 은사적인 계시와 영이 열려서 즉 높이 성장해서 점점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아오는 또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무한하고 광대한 일들을 더 깊게 정확하게 또는 중요한 것들을 알게 되는 것과 구별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이 열리는 것은 어느 단계 이상은 되면 좀 더 분명하게 아론의 쌍난지팡이라고 우리 성경의 핵심진리에서는 두 번째 달을 마치고 축복받는 과정 중에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적어도 아론의 쌍난지팡이 과정은 지나야 영적 오감이 열려서 더 풍성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전에도 물론 영적 오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열리는 것은 아론의 쌍난지팡이 이후에. 그래서 이걸 다른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또 하나님 마음과 합해졌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하나님 마음과 합해졌다 해서 온전히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본격적으로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있는 것처럼 아이의 단계에서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으며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이도 아버지를 안대요. 근데 거기서 아는 것은 피상적인 거, 표면적인 거. 그리고 아비 단계에서는 더 깊은 거, 태초부터 계신 본질적인 걸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아비 단계에 들어가기 위한 시작점이 바로 이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영적 오감이 더 풍성히 열려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받게 되고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계시는 또 다른 관점에서 두 종류로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기록된 계시가 있고 경험하는 계시. 그래서 기록된 거라는 성경이죠. 성경도 계시예요. 왜? 10개 보이시. 하나님이 열어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게 계시인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은 기록된 계시. 그리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꿈이나 영이나 환상이나 영감 등으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 진리라고 하는 성경의 핵심을 모아놓은 진리도 필요하지만 그 진리가 적용되기 위해서 우리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 똑같은 핵심 진리를 보지만 사람들이 깨닫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가르치는 강사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똑같은 본문인데 목사님들마다 해석하는 방식이나 접근하는 방식이 또 달라요. 또 영적으로 더 성장한 사람일수록 같은 본문일수록 더 깊은 것을 또 전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봤을 때 그냥 하나의 문자로 기록된 것만이 인정할 게 아니고 그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뜻, 계시를 해석할 수 있도록 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경험적인 계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경험하는 계시에도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자꾸 두 가지씩 나뉘죠. 지금 현재 내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비유적인 계시가 있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 지금 영적으로 별로 안 좋다. 이거를 여러 가지 비유, 상황 속에서 설명하시는 계시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구나. 이걸 깨닫고 돌이키게끔. 또는 미래적으로 알게 하시는 계시도 있어요. 내가 너를 이제 이런 방향으로 이끌고 갈 것이다.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셨죠.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수익권 교회에 지금 있는데 거기서 베드로야, 네가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띠뛰고 다녔지만 앞으로는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끌려가게 되리라. 그 말씀 하시죠. 그 말씀대로 실제로 베드로는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잡혀가기도 하고 마지막은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계시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걸 볼 때 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는데 현재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도 주시고요. 또 앞으로 되어질 일도 주께서 알게 하시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한 건 다 뭐예요? 대부분 다 미래적인 계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러기도 하고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이러기도 하고요. 이런 많은 미래적인 계시들이 있었죠. 또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그거는 구약 얘기고 신약에는 안 그런다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그 사역자들이 다 성령의 이끄심 받아서 됐어요. 빌립 집사도 성령이 이끌어 가셔서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고 베드로도 성령께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끔 인도하시고요. 또 바울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처음에는 갈라디아 지역을 순회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건너가게끔 환상을 보게 하시고요.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뭐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면서 미래적인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너를 이곳으로 보내길 원한다. 이제 여기 가면 누구를 만날 텐데 그 사람에 대해서 뭐를 해라.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를 오늘날에는 없다. 그냥 성경만 있으면 된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주 그냥 좀 보수적인 분들. 성경 외에는 다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왜 인정하지 않느냐 봤더니 위험하다고. 또 잘못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경험하는 계시, 즉 현재 성령님을 통해서 또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적으로나 또 말씀하실 때 분별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악한 영이 주는 것인지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악한 것으로 온지 그걸 구별하는 가장 좋은 것은 뭐냐? 그 계시받는 통로, 계시자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으면 그래도 안전한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주셔서 어떤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가를 잘 보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계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 귀에 듣기에 좋은 것, 사람의 육적인 만족을 위한 것인지. 근데 많은 이단 교주들이나 잘못된 분들 계시 내용 보면요, 다 육적인 것을 주겠다 해요. 너로 부자가 되게 하겠다, 너로 머리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막 진짜 잘 나가게 해줄 거다. 다 그런 식으로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주님의 관심이 있지 않아요. 왜? 여기는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물론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시지만 그 필요가 욕심을 넘어선, 욕심에 끌리는 그런 것들. 왜? 그런 욕심들을 채워주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기 때문에. 욕심은 또 욕심을 불러옵니다. 어떻게 하다가 100억이 생겼어요? 그럼 그 100억 가지고 나눠주고 필요한 만큼만 가지면 참 좋잖아요. 100억을 가지면 200억을 가지고 싶고 200억 가지면 300억을 더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게 이제 양 99마리 비유잖아요. 한 마리를 더 채우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까지 뺏어가지고 자기 것으로 삼아서 100마리 만들려고 하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계시받는 사람의 삶과 행실을 보면 알아요. 근데 이게 단기간에 보면 안 되고 또 지난날의 그런 삶을 보면 안 되고요. 지금 현재의 상황. 이것도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통로인 계시 사역자를 통해서 흘러나오면서 개인의 생각과 사상이나 그런 오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심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심이라는 거는 사적인 욕심, 사적인 욕망 그런 것들 또는 사적인 어떤 중요하게 여기는 거. 오늘날 왜 그 보수네 진보네 정치판이 나눠지고 또 그에 같이 휘둘려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 목사들도 진보 보수 지금 싸우고 있어요. 엄청나게 싸워요. 욕하면서 싸우고요. 비난하고요. 저주를 받으라고 막 해요.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네가 보수냐 진보냐 뭐 북한을 추정하냐 하느냐 주님의 관심은 그거일 것 같아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이분들은 무슨 뭐 공사 하나 될까 봐 그러는데 공사 하나 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사 하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네가 받들고 있느냐
네가 주장하고 네가 중요하게 여기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것이 과연 내게서부터 나간 거냐 이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거,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또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오염된 거예요. 마치 하나님 뜻인 양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래서 유튜브들 보면요, 이제 그 그리스도인이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비리들, 또 개인 목사들의 일탈, 이런 거를 고발하는 분들도 있어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또 그것이 너무 좀 선을 넘어가지고 막 주장하다 보면요, 이제 그것이 또 자기의 의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 어떤 감정이나 사상이나 나에게서부터 출발한 것인지, 이거를 잘 분별해야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 거기에 내 사심이 섞여가지고, 오염되어가지고,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심해야 돼요. 또 하나는, 계시는 받는 것보다 해석이 중요하다. 이것은 뒤에서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계시를 천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배척하거나 또는 참고용으로 하는 것 같아요. 왜? 계시를 그대로 믿었다가는 낭패를 보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경험적으로 이거는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참고용으로 하게 된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되냐면 계시를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나타내셨어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 우리는 결과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결과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 저 사람 신령한 사람이야. 저 사람 능력자야. 저 사람 하나님 쓰시는 종이야. 막 이러면서 막 감격하고 막 그 사람에게 막 물어요. 심지어는 뭘 갖다 주기도 하고. 자, 그러면 그거하고 우리가 잘 아는 무당들이 굿하거나 신점하나하고 뭐가 달라요? 믿지 않는 귀신들을 통해서, 귀신들의 역사를 통해서 남의 어떤 일들을, 너 남편 문제로 왔지? 뭐 자녀 문제로 왔지? 병 때문에 왔지? 이렇게 맞추는 거와 뭐가 달라요? 적어도 하나님 믿는 것과 귀신을 따르는 거하고는 달라야 되잖아요. 계시를 받아서 이루어졌면 신령하다 생각하고, 계시 받은 대로 안 되면 역시 계시는 믿을 게 못돼 라고 하는 거, 결과를 중요시하는 거, 이거는 단추부터 잘못 끼운 거예요. 첫 단추를.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계시를 주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즉 표면적으로는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역시 계시는 믿을 게 못돼. 저 사람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하나님의 본 뜻, 본 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계시록에 뭐라 그래요?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그 문장 하나만 보면 주님께서 이미 계시하신 거예요. 또 약속하신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주상이 있어서 너에게 나눠준다. 속히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2000년 돼도 안 오시네요. 그러면 이게 주님이 거짓말하신 건가요? 계시가 잘못된 건가요? 성경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그런 문장들은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인정하자 이러고 넘어가고요. 사람을 통해서 계시 사역자를 통해서 전한 거는 봐 네 말대로 안 됐어 라고 결과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한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 계시 사역자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얘기했다면 그거는 지탄받아 마땅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내신 거를 순수하게 전한 것이라면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그 계시의 결과, 목적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계시를 받는 사람도 훈련하시고요, 계시를 듣는 사람도 훈련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이루어졌다고 속상해하고 다시는 이제 하나님 계시 안 볼랍니다. 계시학자가 포기를 해버릴 수도 있어요. 사람들한테 자꾸 욕먹으니까. 주님의 뜻을 그대로 전했는데 사람들한테 오히려 핍박받고 비난당하고 배척당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 계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속에 숨겨있는 이면의 뜻이 우리가 알지 못한 뭔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뜻이 뭔가.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편에서 그 마음을 온전하게 순전하게 잘 전달하는 것이 계시의 중요한 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가장 좋은 것은 영적으로 성장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라고 더 계시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즉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말 그대로 선포하신 거예요. 그 선포함에 동참하는 것에 복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근데 당신 스스로 세우신 원칙이 뭐냐?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그냥 하나님 모든 거 하시면 돼요. 뭐 물로 심판하시든 불로 심판하시든 뭐 한 나라를 망하게 하든 그냥 하시면 되는데 꼭 선지자들에게 알리시고 아모스 3장 7절처럼 선지자에게 알리시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복된 것이고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거나 당장은 해석이 안 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뭐 교단을 회복시킬 거다, 이 교회를 회복시킬 거다 했으면 그대로 믿고 나는 뭐 하면 돼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대로 믿으면서 기도하면 돼요. 주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라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 정도 이 레벨에서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내 계시를 지금 재고 있고 또 평가하고 있는데 아니야. 내 생각은 더 높아. 하늘과 땅 차이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겠어요? 알려주신 만큼만 알고 그것도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진짜 100만 분의 1000만 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그 단어 하나, 뭐 시기 하나 이런 거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이 주신 뜻을 무시하거나 홀대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그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어쨌든 저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계시는 그냥 참고용, 계시는 그냥 때로는 위로하시려고, 때로는 소망을 주시려고, 때로는 나를 시험하시려고 이런 식으로 어떤 부수적인 걸로 저도 알았어요. 그렇게 믿어왔고 이제는 저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통로가 깨끗하게 있는 그대로 전했다면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안 이루어졌고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럼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주신 계시들이 과연 신뢰할 만한가? 하나님께서 계시의 통로를 한 사람에게 다 몰아주지 않으셨어요. 물론 시작은 한 사람부터 시작했지만 주계시와 보충계시로 나눠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전하는 주계시가 있고요. 또 그 주계시를 더 보완해서 하나님 뜻을 풍성하게 하는 보충계시, 꿈과 환상의 계시를 맡은 사람들이 또 있고요. 그 외에도 축사, 귀신 쫓아내는 거, 치유하는 사역, 여러 가지들을 다 붙이셔가지고 말 그대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그래서 팔 하나 없어도 사는데 지장은 있죠. 팔 하나 없으면 지장이 있어요. 근데 손톱 하나 빠진 건요.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게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손톱 없는 거를 우습게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손톱 없는 것이 불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질서와 균형을 따라서 하나님이 조화를 이루길 원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잘못 판단할 수 있잖아요. 왜? 실수할 수 있고요. 아직 영이 어려서 덜 성장해서 주님의 뜻을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훈련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잘못된, 왜곡된 또는 자기 주장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견제하도록 그래서 안전장치를 해놓으셨어요. 두 번째는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생각들을 비우게끔 계속 말씀하시고 그게 안 되면 굉장히 따끔 야단치시기도 해요. 아주 심하게 야단치시기도 합니다. 날뛰는 망아지라는 표현까지 나와요. 그 말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것도 권사님이세요. 뭐 60대 권사님. 자녀들이 있는 데서 하나님 말씀이 너는 날뛰는 망아지 같구나. 그럼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엔 그게 안 받아들여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그런 모습이었구나 하면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면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날뛰는 망아지처럼 안 되려고 자기를 조심하게 되면 그게 누구에게 유익해요? 자신에게 유익하죠. 하나님의 뜻이 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계시를 마음대로 재단하고 자로 재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잘라내고 마음에 드는 것만 취하고 이번엔 이미 그거는 너덜너덜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때가 있겠지. 주님의 더 깊은 숨은 뜻이 있겠지 하고서 겸손히 그것을 마음에 품으면 언젠가는 이루어져요. 좋은 예가 어디 있어요? 요셉이 꿈을 꿉니다. 2번씩이나. 형들이 부모님이 절하는 것을 상징하는 꿈을. 그것 때문에 형들이 막 비난하죠.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고 어디 까부고 있어 조그만 게. 이러면서 욕을 했는데 아버지가 야단은 쳤어요. 왜? 형들이 그렇게 막 반발이 심하니까. 근데 거기 성경에 자세히 보면 그 요셉의 꿈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했어요. 그 꿈이 언제 이루어져요? 17살 이전에 받았는데 그 꿈이 38살 넘어서 이루어집니다. 네, 시간적으로. 나중에 요셉을 좀 다뤄볼 건데 20년 넘어서 그 꿈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어디 감히 아버지와 형들이 그 막내 베냐민 빼고 제일 11번째 아이인데 이 조그만 애한테 절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우습죠. 이게 우리한테 아주 공갈친다고 형들은 아주 그래서 죽이려고까지 하네요. 저를 죽여서 그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얼마나 악랄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꿈을 대적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루어지잖아요. 그것도 요셉이 자기 권세를 가지고 애국의 총리 권세를 가져가서 형들한테 가서 꿇어 이렇게 강압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동으로 와서 꿇어져요. 양식을 얻으려고 애국의 총리 대신에게 절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놀라운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보는 관점은 마치 개미의 관점이에요. 개미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먹을 걸 찾아다니는데 사람이 위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죠? 우리는 다 위에서 내려다봅니다. 거의 신의 관점이에요. 개미 입장에서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과 그 당사자, 개미와 같은 사람의 관점은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생각들, 이래야만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고쳐가 된 사상들이 있거든요. 그걸 다 비우고 깨끗하게 통로로서만 주님이 주시는 대로 그대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언제나 주님이 요구하시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염을 방지하는 겁니다. 사심이 들어가지 않게,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게. 이런 자세를 지금 3년이 넘도록 보고 있습니다. 또 단어나 용어 하나를 주님이 주신 것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단어가 더 적절해 보여요. 근데 주님이 이 단어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바꾸지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단어가 훨씬 매끄럽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도 받아들이기 쉬워요. 근데도 주님이 주신다는 이거니까 안 바꿔요. 대표적인 게 이제 정결, 청결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찬양도 하기 때문에 정결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해요. 그래서 정결이라는 단어를 쓰려고 했더니 정결보다 청결이 더 깨끗한 거다. 청결이라는 단어를 써라. 이렇게 주님이 알려주셨대요. 제가 보기에는 정결이나 청결이나 그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청결이라고 그랬다고 청결이라는 단어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어떤 가지고 있는 지식, 문학적인 표현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주신 것만 그대로 받으려고 하는 자세. 이걸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종의 자세로 보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뒤로 보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했다. 자기를 물론 대놓고 하는 사람도 있고 겸손한 척 포장하는 사람도 많죠. 오히려 포장하는 사람이 더 많죠.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려는 사람 이런 것은 하나님의 도구에 합당치 않죠. 신본적이지 않습니다. 인본적입니다. 그래서 엄격히 그런 자세, 자기가 드러나는 말, 자기가 드러나는 행실 그런 걸 못하게 하나님이 굉장히 혹독하게 다루세요. 진짜 말 그대로 눈물 쏙 빼는 그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회 모임에. 매일 저녁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모이는데 그 기도에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왜? 나를 망신 줬다고 주님께서. 그걸 주님이 줬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하겠죠. 계시자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를 망신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계시자가 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렇게 다루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것을 주님께서 엄격하게 배제시키는 훈련을 하십니다. 또 지금 시간적으로는 한 3년 6, 7개월 됐는데 1700쪽, 1800쪽 되는 굉장히 많은 말씀들과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의 부끄러움, 수치 이런 것들도 드러내져 있고요. 이제 익명을 사용해서 그걸 감춰놓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남들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 이건 빼자.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 빼자. 이런 게 아니라 그대로를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인위적으로 혹시나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받을까봐 빼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랑 원본이랑 또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바꾸지 않습니다. 또 어떤 교회와 목회자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통로로 세우셨는데 그거를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해서 그게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봐라 그 계시책자에는 그 교회와 목회자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쓰시겠다고 했는데 안 됐지 않느냐. 오히려 본인들이 쫓겨나지 않았냐. 이거 잘못됐어 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결국은 이루어질 것을. 이루어진 걸 봐왔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도 봅니다. 교단을 향해서 또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깨끗이 정화시켜서 나의 사랑하는 교단, 나의 사랑하는 교회를 바로 세우겠다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선다는 건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는 뭐냐? 선생님께서 이제 2005년 1월에 돌아가셔요. 사경회 때. 그러면서 핵심 진리는 그의 유산처럼 남아있죠.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유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선생님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돈해서 주신 거예요. 귀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잘 접목해서 우리의 일상 삶의 현실 속에 적용해야 되는 그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선지자의 별세로 인해서 멈춰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다 개인의 영성을 추구하고 하지만 공동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많이 부족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장 대표적인 게 영혼이 살리는, 영혼이 새롭게 되는, 영혼이 하나님께 더 열심히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일이 약해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현상 유지 정도? 더 이상의 어떤 높은 소망. 여기 나오잖아요. 이긴 자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우리는 대환란의 사역자니까 순교자로서 준비합시다. 하나님은 처음 익은 열매 이긴 자가 되라 목표를 주셨어요. 이걸 향해 나가다가 조금 모자라면 두 번째 그 열매 순교자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도 조금 못 미치면 대환란 통과하는 세 번째 그 열매 상급이 제일 이 세 부류가 많거든요. 3층천 성도, 2층천과 3층천 그 사이 3층천 변두리 성도가 순교자 그리고 세 번째 그 열매는 대환란 통과하면서 육체를 가지고 익은 열매가 됐기 때문에 2층천 꼭대기에 해당하는 상급을 받죠. 근데 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내려놔 버렸어요. 우리는 지난 30년, 40년 동안 해보니까 도저히 안 돼.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대환란 때 순교자가 우리의 목표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람이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이긴 자에 대한 소망을 계속 불어넣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멈춘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게 문제예요. 또 한 가지 뭐냐면 권선님께서 당신의 그 특별한 상황 반평되는 공간 안에 꼼짝도 못하는 늘 누워 있어야만 되고 사람의 수발이 없이는 살기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환자로서 병자로서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받는 그러한 삶 속에서 극한 환경 속에서 인내와 절제와 겸손을 통해서 익어가셨어요. 그것은 내면의 정결함과 내면의 행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간 길입니다. 이것 또한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어쨌든 선생님이 보여주신 길은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무나 갈 수 없는 쉽지 않은 길이에요. 저희 공동체에서는 구광호 목사님이 딱 제격인 것 같아요. 그분은 이 길을 잘 가실 것 같아요. 딱 뜻을 세우면요. 사람의 어떤 그런 눈치, 사람들의 말 필요 없어요. 외골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외골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타협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들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질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한번 주님 뜻대로 살아보자 마음먹어서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5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면의 정결과 외면의 빛된 행실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참 힘들고 지난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흉내내다가 이제는 내면의 정결보다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을 고치는 데 힘쓴 거예요. 왜? 성인들의 예화를 통해서 성인들은 이렇게 놀라운 빛된 삶을 살았구나. 그들의 행실을 본받는 걸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면의 본화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 사람 내면에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눈에 보이진 않고 겉으로 드러난 그들의 행실, 열매를 맺는 빛된 행실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하면서 그걸 따라하다 보니까 불균형이 온 겁니다. 영양 불균형. 내면과 외면이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데 아직 내면에는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끌어가실 수 있는 정결함이 부족한 상태에서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행실들만 흉내내다 보니까 겉으로 사람들이 보는 평가하는 저 사람은 준 이긴 자 같아. 저 사람은 많이 성장한 사람이야. 저 겸손을 봐. 저 온유를 봐. 저 인내를 봐. 이런 식으로 절제나 눈에 보이는 그것들로 평가하다 보니까 이제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형식과 의식이 좀 갖춰지는 거죠. 물론 그것 자체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이 안에 성령의 능력, 권능, 죽은 자를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 바깥으로 표출된 게 빛된 행실인데 이 내면의 경건의 능력이 없이 경건의 모양을 먼저 갖추다 보니까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많은 부분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네 번째 믿음과 성령과 성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늘 군대를 통해 보여주신 이긴 자의 길은 마지막 장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먼저 내면과 외면 중에 내면의 정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 외면의 정결은 내면에서 먼저 정결이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능력으로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다 내려놓는 이것을 침묵이라고 표현했어요. 침묵의 훈련을 통해서 내 생각, 내 감정, 어떤 사건이나 사람이 닥치면 우리는 발동하거든요. 아주 그냥 조건만 사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욕한다. 그럼 기분이 좋을까요? 아주 기분 나빠지면서 한마디 욕을 받으면 두세 마디로 갚아줘야 하는 게 우리의 감정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의 것으로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나?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품기 원하시나?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것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죄된 본성을 따라 살던 내 의지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 어떤 죄와 정욕의 종로로 타던 의지가 점점 깨끗해지는 순수한 의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순수한 의지가 되면 이제 성령께서 머무시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성령의 내주, 이거는 다시는 나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주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 장악해 가시는 거예요. 더. 전에는 요만큼, 성령의 자리가 요만큼이었다면 이제는 더 큰 공간을 성령께 내어드리면서 그분이 나를 주도해 가십니다. 지금은 광야 성도들 대부분은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보다는 내가 성령님을 끌고 가요. 내 뜻대로 따라와 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필요에 따라서 성령님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대놓고 하진 않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 받아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성령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내 액세서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본격적으로 빛된 행실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두 가지,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가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내면의 변화, 행실보다는 내면의 하나님 중심적인 것으로 바꿔가서 여기서 에너지, 말 그대로 성령의 능력, 권능을 충분히 가진 상태에서 이제 행실도 하나하나 변화되는 것, 이런 1단계, 2단계로 나눠지면 이것이 행복하고 쉬운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가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환경이 어려워도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 고물에 주무시니까 어때요? 제자들이 막 그 풍파가 오니까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게 확신이 들면 어떻게 돼요? 잠잠하겠죠. 우리는 죽지 않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풍랑이 그때만 있었겠어요? 그 뒤로도 여러 번 있었겠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안전해.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환경, 거치고 살아온 풍랑이 일어도 더 이상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자리하시고 나를 장악하시면 외면의 어떤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주저앉고 이런 게 훨씬 줄어들게 되죠. 왜? 그 환난 풍파를 능히 잠재울 수 있는 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순서가 있는 거예요. 내면의 정결을 먼저 취하면 성령께서 나를 장악하시면 할수록 외면의 어떤 그런 풍파들도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하나하나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게 되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맺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의지의 훈련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광야 여정 가운데 순종하는 의지 해가지고는 의지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의 역할이 많이 축소돼 있어요. 성경의 심리에서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를 장악하신 이후로는 오히려 이제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성령님과 내 의지가 하나 되는 걸 경험해야 돼요. 그 전에 성령님과 내가 하나 되지 않았는데 내 의지를 앞서다 보면 성령님보다 앞서가는 게 되는 거예요. 주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본선생님의 표현에 의하면 나를 넘어선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칼을 갈다 보면 너무 이쪽 한쪽만 열심히 가면 어떻게 돼요? 날이 이쪽으로 휘거든요. 자세히 보면 또 이쪽만 넘어가면 이쪽으로 휘거든요. 이쪽도 균형을 맞춰서 갈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이끄심에 내가 순종하게 될 때 성령의 의지와 내 의지가 이렇게 평형을 이뤄서 딱 맞는 그러한 나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의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깨끗하기만 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는데 성령의 의지와 내 의지가 점점 하나 되어 갈수록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의지가 되는 것이고 결국엔 선한 의지, 언제든지 하나님 원하신 대로 실천할 수 있는 선한 의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장시간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이긴 자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생각보다 연단의 길이 행복하고 쉬운 길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환경이 쉽다는 게 아닙니다. 거치고 사는 환경은 여전히 있지만 그 환경을 대하는 내 안에 중심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또 성령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연단의 목적만 생각해도 연단을 왜 주시죠? 우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환경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주님이 뜯어 고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막 내가 생활화가 되면요. 환경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내를 못하니까 거치고 사는 환경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시면 이걸 잘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10번 풍파가 칠 거가 5번, 3번, 2번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고 쉬운 길이 되는 겁니다. 순종 잘하는 게 행복하고 쉬운 길을 가는 비결이에요.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왜? 주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긴다는 얘기예요. 주님 외에 다른 것들, 즉 우상들을 숨기며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 8시간 한다 그러면 7시간 반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제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뜻이 제게도 저를 통해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진심으로 이 마음을 다해서 구하면 주님께서 안 주실까요? 주님 뜻대로 구하면 뭐든지 받는다고 그랬는데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모든 건 다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내가 갖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왜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가? 바로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 치유되고 이제 그 치유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필요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다른 영상들도 보시고 영적인 이익을 많이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